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발생했죠. 뜬금없이 웬 시리아 난민인가라고 했을 때 가자 지구나 시리아 쪽에 또 폭격이 심하고 이슬람 거부 단체로 인하여서 폭격이 심합니다. 오늘 보니까 사단이 어젯밤에 우리 교회를 폭격한 것 같습니다. 연구하니까 양쪽이 거의 몰살되었습니다. 양쪽 하나, 둘, 세 칸. 이쪽은 그래도 우현은 좀 살아있는데 좌현이 거의 중현 거의 정렬됐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폭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자리를 항상 딱 채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침이 저기까지는 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강 구조를 조금 바꾸어 두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앞쪽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숙소학원과 또 작은샘 도서관에서 주관해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작은 음악회를 했는데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 또 친척까지도 참석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평가할 때 단순히 성적으로만 평가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 수시로 점검하시고 우리 아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 찾아서 개발해 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역할 부모님께서 다 하지 못하면은 교회로 위임해 주시면은 교회가 우리 아이들 재능 또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공지를 해드리면 이번 성탄절 때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슈퍼스타 K 뭐 이런 그 경연대회가 많이 있는데 이번 성탄 전야 수요일이죠. 12월 24일 그때는 우리가 슈퍼스타 F나 아니면은 뭐 강스로 가요제 이런 거 한번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누구와 짝을 맺어도 되고 또 혼자 나와도 됩니다. 들어보니까 슈퍼스타 K는 1등 상금이 얼마죠? 어떻게든 찬조받아서 한 50만 원 정도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1등. 2등은 그 차를 준다고 하대요. 슈퍼스타 K는 그런가요? 안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전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차. 네, 자전차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따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누구와 할 것이다.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 다만 너무 선정적인 거는 뭐 누구는 빨개요 뭐 이런 거는 좀 삼가를 해주시고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에 한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우리 어린이 교회도 참가해도 됩니다. 뭐 그저께 보니까 15살 아이인가 이렇게 나와서 부르던데 탑10 올라갔나요? 그 친구? 한 소리 하던 친구. 네. 죄송합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자주 보는 것 같죠. 보는 것만 봅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들도 참가할 수가 있고 작년부 여러 목장 목장 대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목장에서 최소한 한 팀 내지 두 팀, 세 팀까지도 가능합니다. 참석을 해주시고 혼자 하기가 버겁다 그러면은 때로 해도 됩니다. 때로 해도 가능합니다. 목장별로 때로 나와서 해도 가능을 합니다. 근데 이제 n분의 1 해야 되니까 좀 상금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해 주시고 기획을 우리 윤태섭 그 목자와 이완 목자가 하고 있습니다. 다 정리가 되는 대로 포스터 붙이고 또 신청 방법 또 비용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찬조 물품도 나는 이런 거 찬조하고 싶다 다 우리 윤태섭 목자와 이완 목자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때 또 목자들은 특별히 공연을 하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경연에 참석해 주시고 우리는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공견을 하고 여러분들은 경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영웅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영웅 시리즈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명의 사사를 성경은 구별하지 않고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사사들을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제시를 해줍니다. 선지자도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민서가 구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대사사, 대선지서, 소사사, 소선지서 구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민석이 찍히시려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르면 옆에 있는 흑기사를 사용해 주세요. 흑색 옷을 입으세요. 네? 흑기사. 뒤에는 흑기사가 아니라 줄기사인데. 네, 흑색 옷을 입은 분 흑기사 해주세요. 네, 이미양. 네. 목련이. 분량의 차이. 분량. 네, 덩치의 차이랍니다. 그런가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것도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 이 사람들은 대선지자로 부르고 소선지자로 이렇게 부르고 구분하는 것은 그들이 기록한 이 분량의 차이입니다. 이사야가 보면은 내용도 많지요. 그리고 활동한 것도 많아서 이사야는 호세아보다는, 또 이사야는 미가보다는 더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대선지서 또 대선지자 이런 것이 아니라 기록한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자 또 대선지서, 기록한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자,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사기는 어떨까요? 사사들은 어떨까요? 대사사, 소사사로 구분하고 있는 것도 예외는 아닙니다. 분량의 차이입니다. 12명의 사사를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보면은 이 12이라고 하는 12라고 하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2 뭐가 있나요? 지파, 12지파. 또 뭐가 있죠? 12제자. 마찬가지로 이 12명의 사사를 이렇게 내세운 것은 이들이 무엇을 대표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또 12지파는 뭘 대표하는 겁니까? 오늘 질문 좀 할게요. 뭘 대표하지요? 이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12명, 그럼 1로 갈까요? 아담은 뭘 대표하죠? 예? 인류? 예. 예수님은 뭘 대표하죠? 둘째 아담인데, 첫째 아담이 인류를 대표했으면 둘째 아담은 역시 인류를 대표하죠. 이 소통이 잘 안 되나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난리가 난 것은 숨을 쉬지 못해서 그렇죠. 비장원에 가서 아줌마 파마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숨 못 쉬고 아줌마 파마해 주세요 이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파마를 해준 게 아니라 아줌마 파마를 해줬어요 이렇게 되었어요. 소통이 안 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지요.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순종 안 했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았지요. 예수님이 죽었지요. 그런데 누가 용서를 받았지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죠.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12제자, 12지파, 구약에는 12지파, 또 신약에는 12제자, 이들은 누구를 대표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역시 응용에 약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신약에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을 대표를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를 보면은 그들 역시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 또한 이들을 보면서 오늘 사자성 하나 배울게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 어린이 목장, 청소년 목장은 제가 사자성 하나를 쓸 테니까 목장 모임할 때 꼭 나눔을 하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쓰는 것까지는 제가 바라진 않을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한자를 잘 모르니까 글 이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주 설교 시간에 제가 사자성 하나를 넣을 테니까 목장 모임 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타산지석입니다. 타산지석 뜻이 뭐예요? 고3 수험생, 타산지석 뜻이 뭐예요? 이렇게 하네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네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죠. 다른 사람 살에 있는 그 뭐 돌이나 이런 것을 보고 또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깨닫고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을 때도 또 12명의 사도들이 활동한 것 읽을 때도 12지파가 활동한 것을 읽을 때도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사사는 6명 누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온니엘, 에훗, 삼갈은 내용이 한 줄인데 드보라와 바락을 세트로 묶읍시다. 드보라, 또 기도원, 지난주에 했던 지난주 기도원, 또 삼손 가기 전에 또 한번 난리를 지기는 사사가 나옵니다. 딸을 데리고 하는 입다.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 그래서 뭐 기도원, 삼손, 입다 이들은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5.4 버전까지 갔나요? 네. 기도원은 무려 4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입다도 한 몇 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손은 또 더 몇 주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사사들은 누가 있을까요? 소사사. 제일 처음에 만났던 사사가 누구였죠? 소모는 막대기, 삼갈. 그 다음에 오늘 만나게 될 사사 돌라와 야일. 그리고 다음에 만날 사사 입사, 엘론, 압돈.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성경 기자가 대사사와 대사사 사이에 소사사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한 명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2명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손과 입다 사이에는 몇 명을 넣을까요? 저는 어려운 거 질문하지 않습니다. 몇 명 넣을까요? 3명. 네, 3명을 넣습니다. 그래서 1, 2, 3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이 성경 기자라면은 왜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큰 사사들, 큰 내용 사이에 작은 내용을 넣고 그것도 처음에는 1명, 그 다음에는 2명, 그 다음에는 3명. 여러분이 글을 쓰는 작가라면, 여러분이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여러분이 기자라면 왜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그냥 주어진 밥상만 차려 먹지 말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으면 왜 이 작은 것을 기록한 소사사들을 1명 넣고 2명 넣고 3명 넣고 했을까요? 이완 간사님 할 이야기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더 부패한 것 같아요. 예, 점점 더 부패한 것 같으니까. 예.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동의를 하시나요? 동의하면 저걸로 한번 가보고, 동의 안 하면 딴 걸로 한번 가보고. 기다려도 뭐 더 이상 답은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어쨌든 저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대사사 사이에 소사사를 1명, 2명, 3명 넣은 것은 그 앞에 있는 대사사들의 내용들이 우리 이완 간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의 뭐 피비린내가 납니다. 피비린내가. 이게 크면 클수록 더 갈수록 내란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부패가 더 심해질수록 최소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는 뭐 작게나마 숨통을 트일 만한 여유를 주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소나기가 쏟아진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계속 우울하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실패만 연속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큰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작은 숨통이라도 트이라고 이렇게 소사사 이야기들을 작게나마 이렇게 넣어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 이후에 또 아비멜렉은 좀 이따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이후에 지금 이 야일과 또 돌라 이들을 넣고 난 다음에 나오게 될 입다, 이 입다 시대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시대에 정신없이 보냈던 그 3년 동안, 기도원은 물론 오래 다스렸지만 이 아비멜렉 시대에 정신없이 보냈던 그 시간들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야일과 돌라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사사가 다스렸던 23년, 22년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외부적인 위협이 전혀 없어요. 그들 누렸던 것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것으로는 아마 잠시 쉼을 얻고 일론 독자로 하여금도 잠시 쉼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떤 좀 대비하는 역할. 어떻게 보면은 무릎에 있는 뼈와 뼈 사이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있는 그 영화 제목 같네, 그죠? 이 반을 판 뭐 연골 뭐 이런 역할이 소사사들의 역할입니다. 무엇 하라고? 견디라. 계속해서 피비린내 나는 내용만 듣는다면 어떨까요? 일론 독자들도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공감하니까, 동질감을 느끼니까.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사사들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만 바꾸어 놓으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계속해서 실패한 이야기, 계속해서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 내란 이야기, 전쟁 이야기, 업무 이야기 이런 것들만 나온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사이사이에 견딜 수 있도록 마치 연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소사사들의 역할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데 나쁜 일만 계속 있다면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겠어요? 아무리 안 되어도 아무리 바닥을 치고 곤두박질을 쳐도 그 사이에 작은 즐거움 하나씩을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가끔은 하나님께서 웃을 일을 주시지 않던가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때마다 주는 작은 기도의 응답이지. 큰 기적은 아니어도 작은 것으로나마 위로받을 수가 있고 웃을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가 또 그런 선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도 본의 아니게 가끔 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싸울 때 공기가 싸늘한 것 촉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지. 뭐야 뭐 이렇게 또 다 알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하해시켜주는 것은 우리 집 둘째 아들 화평입니다. 이름 잘 지었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름을 받을 것이다. 어느 날 저희들이 이제 다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나갔다 오니까 화평이가 우리가 이제 자기가 삶아놓은 건 아닌데 고구마를 삶았는데 그 고구마를 이제 접시에 담고 그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 이거 먹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한 일상에 잔잔하게 주는 감동들. 늘 힘든 일만 있다면은 우리도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나 그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작은 기쁨들 우리 인생 가운데 넣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웃을 수 있고 때로는 작은 기도 응답 때문에 웃을 수 있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대사사와 대사사 사이에 넣어두었던 이 소사사들은 우리에게 잠시 이 쉼을 주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늘 기도원 사후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아비멜렉 이름은 뭐였지요?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네, 나의 아빠가 왕이시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 내 후손들은 너의 왕이 되지 않고 누가 왕이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미 그는 왕의 삶을 살았죠.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비멜렉이 기도원이 죽고 나자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누가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우리 아버지가 안 했으면 내가 그 역할을 하겠노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이 쫓아간 곳이 외갓집으로 쫓아갑니다. 외갓집으로 쫓아가서 외갓집 그 식구들과 친척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신이 이제 왕이 되겠노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때부터 혈연 지연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우리가 남이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형제 아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혈연 지연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유혈 폭동이 일어납니다. 먼저 기드온에게서 나왔던 70명의 아들 이 아비멜렉이 다 죽여버립니다. 막내 요담만 도망가서 살아남고 나머지 69명은 다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외부 사람들과 전쟁을 했다면은 기드온 이야기부터는 내부 사람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꼭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내부에서 시비를 걸어서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기드온이 죽였던 사람은 누굴까요? 기드온은 자기를 돌봐주지 않았던 데리고 갈 때 우리 군사들이 먹을 것 없으니까 먹을 것 좀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숫곳과 버누엘 사람들이 너한테 살문나에 목이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믿냐? 못 믿겠다, 못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내가 가서 적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는 너희들을 들가시로 죽여버리겠다. 실제로 동족이었지만은 들가시로 죽여버립니다.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을 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데베셀을 징벌하러 가다가 그곳에서 여인이 던졌던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차마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여자에게 죽였다고 말을 하지 않고 옆에 있는 청년에게 칼로 찔러 죽여라고 합니다. 또 자신의 동족을 죽여버립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부인에게서 난 그 70명의 왕자들 중에 한 명, 막내 아들 요담만 빼고는 나머지 69명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피비린내 나는 내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입다 어떨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 42,000명을 죽여버립니다. 누구예요? 같은 동족 아니에요.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와서 우리가 없는 성씨가 뭐 있죠? 벳이 없나요? 벳이 없어요. 혹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A 집사는 없잖아. A 집사 어떻게 그 일을 하는데 나는 안 끼워주지? 라고 시비를 겁니다. 이런 은혜스럽게 잘했는데, 예를 들면 작은 음악회, A 집사 작은 음악회 하면서 나는 왜 안 불러줬는데, 그런 것으로 시비를 겁니다. 기드온 때도 그런 시비가 있었죠. 그러자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이 우리 지파의 만물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말로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입다에게는 그것이 안 통합니다. 입다는 왜 그것이 안 통하냐 그러면, 입다는 돈 주고 데리고 다녔던 애들이 다 동네 깡패들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입다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 또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데리고 와서 에브라임 지파 죽여버려요. 42,000명. 사사기 뒤쪽으로 가면 더 처절한 일이 벌어집니다. 삼손 때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지요. 나시린의 타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이제는 마음 높은 단 지파의 타락이 일어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레위 지파 사람이 왔는데 또 이 지파 사람이 다른 데 돌아다니면 안 되죠. 레위 지파 정한 성읍에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성읍에 가서 돈에 팔려서 다른 데로 옮깁니다. 가정에 있었던 미가라고 하는 집에 있었던 이 제사장이 이제는 다른 지파로 옮겨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자기 첩을 데리고 또 돌아다닙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사단이 난 거죠. 근데 이 첩을 데리고 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을 성추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가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이때 이 사람 성추행했던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을 이스라엘 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또 절단냅니다. 어느 정도 절단내느냐? 거의 전문 용어인데 씨를 말려버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12지파, 왜 12에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그런데 그 12 중에 하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에 와서는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대신했지만 지파는 어떻게 대신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김씨를 대신해서 이씨를 넣을 수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궁여지책으로 다른 사람을 가면 무도회를 하는 거예요. 가면 무도회 파티를 내가지고 베냐민 지파 총각들 보고 그때 파티에 참석하라고 그러고 다른 동네에 있는 그 아가씨들을 가면 무도회에 참석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면 무도회에서 보쌈을 해가지고 한 명씩. 그렇게 해서 지파를 씨를 남기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작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영웅 시리즈에서 만나게 될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피비린내 납니다. 이게 기드온 이야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러니 중간에 잠시라도 쉼이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맨날 바닥만 치는 것 아닙니다. 혹이라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오늘 아비멜렉 뒤를 이어서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난장판을 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10장 1절이 배경이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그래서 아비멜렉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주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고 피비린내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식이 없어졌잖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공식이 뭐가 없어요? 고통받았다는 공식이 없잖아요. 부러지졌다는 공식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옵니까? 9장부터 9장 한 장 전체를 썼어요. 이 정도 분량 같으면은 믿음의 영웅 시리즈의 대영웅으로 나가도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내용도 없을 뿐더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길고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오랜 일들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비멜렉의 인생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싸운 흔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명예와 야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사용했던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단 한 줄 기록이 남겨져도 삼갈은 영웅이 되었지만은 한 장을 전체를 할애해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던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라 엔티 사사가 됩니다. 적 사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 인생을 80을 살든 90을 살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5점만 남기는 것입니다. 나 저와 여러분들이 단 몇 년을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믿음의 영웅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지난번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12살에 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아이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한 아픔이고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아이에게 뭐가 있었냐 그러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동산병원에서 병실에 들어가서 무균실에 들어가 있으면서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 교회를 다닌다. 혹시 거기서 오신 분들 여진기 기억하나요? 모르죠? 한나는 조카입니다. 그 아이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그 아이는 12살에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 아이는 천국에 갔죠. 놀라운 것은 이 아이로 인하여서 그 두 부모님, 아빠, 엄마가 그때 당시는 엄마는 교회를 다니지만 아빠가 다니고 있지 않았는데 이 두 분이 다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몇 년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 나를 위하여 산다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웅은 고사하고 우리는 책망받을 일만 남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인생이 아무리 길게 57절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은 영웅이 아니라 적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웅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적군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 날 그 기록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비록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영웅이 될 수 있지만 길게 살았을 때는 긴 내용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을 때는 그것은 영웅이 아니라
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영웅들이지만 돌라와 또 야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기록은 사사가 되었고, 오늘 돌라에게는 이스라엘 구원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야힐에게는 구원했다는 내용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사사가 되었고 살았고 몇 년을 다스렸고 죽었더라, 장사되었더라. 뭐예요? 사사가 되고 살다 죽은 거예요. 그 내용밖에 없어요. 뭐 기도원처럼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구원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적은 없지만 그러나 고통 속에 비탄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구원하였던 이 돌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구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누렸다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것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만 해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큰 업적 남기고 큰 일 하지 않아도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은 작은 일이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내게 주어진 것, 그거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시대를 살면서 가장 위대한 극작가라고 할 수 있는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는 처음부터 위대한 극작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릴 때 이 희극 작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와서 극장에 가서 취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극작가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가서 요청을 했지만 극장에서 제공한 일자리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맡은 직업은 극장에 이 연극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타고 왔던 마차, 그 마차의 말을 지키는 것이 셰익스피어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내가 극작가를 하려고 이곳에 왔는데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다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시켜?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극을 쓰는데 극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극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쓰는 글이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 작은 일이지만은 연극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말을 지키는 일을 결코 소홀하지 않고 그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일생에 큰 도움이 되어서 결국 세계적인 극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웅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영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황이 왔을 때 감동을 먹고 흥분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성당에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황이 와서 했던 게 뭘까요? 오늘 우리 집사님 비정규직 노동자들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 찾아가서 악수해주고, 세월호 사건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주고, 그리고 뭐 꽃동네 가서 힘든 아이들 만나주고. 그 일은 교황이 할 일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고아와 가부의 친구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가부의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그 당시
불상 3종 세트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약한 자들이 3종 세트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 가장 약한 사람들, 그들을 돌보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문에 날 일이 아니고 어떤 큰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영역에, 내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 아니면 내 직장에, 내 학교에, 내 가정에 가장 약한 일을 돌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 힘들어하는 그 어르신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평소에는 시시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를 그 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돌라와 야일이 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걸로 살았던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할 때 건강한 부부가 가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선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페이스북에 뭐죠 이슬람하고 결혼했던 우리 한국인 여성이 올렸던 글이 나돌던데,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까? 근데 한 명의 아내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선교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하고 시험 치는 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크고 많은 일, 위대한 것, 큰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큰 사람만 쓴 것이 아니라 오늘 그냥 아무런 업적도 없이 그냥 살았더라, 이것만으로도 영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자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가난한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농부들 이야기했잖아요. 또 여자 이야기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변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영웅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속으로 야, 난 부자면은 영웅이 못 되나? 아니에요. 부자가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났던 이 사사 이름 뭐예요? 야일 아닙니까? 야일이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야일이 아들이 30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다 뭘 준 거예요? 저 보지 말고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나귀를 30을 줬고, 성읍이 몇 채예요? 예. 아파트 30채가 아니죠? 뭐예요? 성읍이 30채예요. 성읍. 이때 나귀 같으면은 오늘날에 벤츠, 우리나라 거는 뭐죠? 에쿠스? 네. 에쿠스 30. 우리 집에 에쿠스 30인데 이러면 여러분 생각 어떨까요? 아이 사꾼 먹자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야일, 그 당시에 아이가 30명. 근데 이 아이들에게 다 뭘 줬다는 거예요? 벤츠 한 대씩 다 줬다는 거예요. 롤스로이스로 바꿀까요? 롤스로이스 한 대씩 다 줬다는 거예요. 이런 아빠 부럽죠? 나도 저런 아빠 밑에 살아봤어요.
우리 하나님 아빠는 이것보다 더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외계층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부한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뒤에 가서 만날 사사는 다 하죠. 아예 압도적으로 자녀도 많고 손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뭐예요?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압돈. 몇 주 뒤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의 인생이 그것 가지고 무엇 위해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자기를 위해 살았던 거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함 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도 사사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환난의 때에 환난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도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5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외부적인 침입도 없었어요. 이들이 고통받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냥 45년 동안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평안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풍요로운 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그 풍요로움 누굴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누굴 위하여 살 것인가? 그것이 좌우를 하지, 돈이 많고 적고가 우리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읍 30채 이 에푸스 30대 이 정도의 부를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들아 아멘으로 좀 받아봐라. 꼭 복 없는 것들은 이렇게 하죠. 부흥사들 꼭 복 없는 것들은 아멘 하라 할 때는 아멘 안 하고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성빈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이나 개척교회 그리고 힘들어하는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부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까지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은 부자가 낙타기를 그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한 인물이 삭개오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무엇으로 누굴 위하여 쓸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었던 것이 마지막으로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큰 병을 앓고 그것이 나은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나았더라. 기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병 걸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기적 아닐까요? 전쟁 가운데 건지는 것도 구원이지만 전쟁 가운데서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 살려내는 것도 난세의 영웅이죠. 그런 사람도 영웅이지만 그러나 그 평화로움을 지키는 것 그것도 더 큰 기적이라고 더 큰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지만 평안을 샬롬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수시로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지킨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돌라와 야일이 했던 것은 이들은 평화 유지군이에요. 난세를 다 겪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부르짖지 않는 그런 평온한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을 23년, 22년 동안이나 평화롭게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영웅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지침의 영이 떠나갈 때인데 이제 지침의 영이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1등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경험이 많지는 않군요. 1등 경험이 없으니까 뭐 지키고 자시고 할 게 없죠. 죄송해요. 성공 경험 마찬가지. 1등을 하기보다 더 힘든 것은 1등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저희들은 예전에 우리 싸움의 빈도를 계산해 보니까 금요철야 맞추고가 제일 많았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은혜롭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서 모르지. 철야 때 은혜 잘 받고 불같이 살리라 불처럼 살리라 차 타고 가다가 뭐 하나 툭 던지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절단나고 뭐 바가지 다 쏟고 뭐 그렇지 않는가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오늘 교회 문을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또 나가는데 차가 또 끼어들고 이렇게 해서 성질나고 뭐 누가 또 차에 낙서해서 성질나고 이런 거 다 은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돌라와 야일에게는 그런 일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기도원 이후부터 시기 질투가 외부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내부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45년 동안이나 은혜를 평화를 유지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받았던 은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굴 보니까 은혜 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받은 은혜 가지고 나가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 은혜를 마치 유리 그릇처럼 이렇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떨어뜨리면 깨질까 여러분 행동이나 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령님 지켜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의 보디가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행동을 지켜줍니다. 대부분이 이 은혜가 깨지는 건 뭘로 시작됩니까? 말부터 시작되는데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말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여러분 행동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은혜 고스란히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잘 간직해서